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매년 6월 초에는 수능 시험이 있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 준비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합니다. 1년에 대학 시험만 해도 몇백만 명씩 배출되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수능 시험이 7월 초로 미루어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꽃이 만발하는 봄날에 방에 갇혀서 산더미 같은 책들 문제집들을 놓고 땀 뻘뻘 흘리면서 공부를 해야 했는데 올해는 뜨거운 여름에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눈에 보듯 합니다. 보통 이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1지망이 있고 2지망이 있고 이렇게 자기가 들어가야 할 대학 미리 지망을 하고 시험을 봅니다. 대개 내가 어느 만큼의 점수를 맞겠는가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할 대학을 미리 정하고 공부를 합니다. 뭐 그냥 삼류대학 아무데나 간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뭐 R11, 985 뭐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면 피 터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적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과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열심을 내고 또 별로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그냥 가도 뭐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충 시험 준비를 합니다. 또 이 수능 준비를 할 때에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또 소설을 보거나 또 놀러다니거나 그러면 나중에 시험 볼 때에 시험 제대로 못 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잘한 사람만이 본인이 지망한 그런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왜 수능 얘기를 하느냐? 우리 일생도 꼭 수능 준비와 비슷합니다. 우리 일생은 그냥 살다가 하루살이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생에 살다가 끝난 다음에 또 영원한 시간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나 아니면 영원한 지옥 속으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세계에서는 어떤 곳으로 가서 어떻게 그 영원한 것을 누려야 될 것인지 그것은 지금 이 생에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영원한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수준의 축복과 은혜와 상급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피 터지는 노력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죽도록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해야 천국 가서도 높은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뭐 그냥 천국 가서도 구원만 받으면 되지, 천국 문 들어가면 되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뭐 대충 살아도 되고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에다가 상급을 쌓아둬야 되는데 마치 시험을 볼 때 소설을 보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다면 나중에 천국에 가도 아주 무거운 구원을 받겠죠. 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여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썩을 것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을 따라서 살면 아무리 그것이 이치에 맞고 아무리 그것이 당대에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혈과 육으로 살았으면 천국 가면 오히려 그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에서는 어떤 것은 하면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평생 살아도 평생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물거품이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혈과 육의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멋대로 사는 것, 내 멋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내 멋대로 사는 것.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다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일 뿐입니다.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칭찬과 상급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특권과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데에 쪽집게 시험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 이대로 공부하면 뭐 틀림없이 좋은 성적 얻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들은 하면 헛수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다닐 때에 2학년 3학년은 매일마다 학교 버스 타면서 통학했습니다. 매일마다 가는 1시간 오는 1시간 그렇게 통학을 다녔습니다. 기말 시험 때였는데 뭐 하루에 2시간씩 차에서 보내다 보니까 대부분 차에 앉으면 다 잡니다. 새벽에 일찍 가니까 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 때 집에서 시험 준비하고 뭘 준비할지 잘 모릅니다. 또 원래 숙소에 있어야 시험지들이 돌아다니는 걸 공부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날에 교회사 시험을 보는 시간이었는데 아침 일찍이 옆에 앉은 우리 한 반의 학생이 나보다 나이는 좀 많아요. 성의사 도사 시험 준비 제대로 됐어? 물어보는 거야. 잘 모르겠다. 참 역사 신학이 참 어렵고 그런데 매 사람 기억해야 되고 시간 기억해야 되고 사건 기억해야 되고 참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나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같이 보자고. 그러면서 하나 보고 하나 넘겨주고 하나 보고 하나 넘겨주더라고요. 그거 앉아가지고 뭐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날에 자지 않고 저는 시험지를 그냥 보면서 이렇구나 쭉 이렇게 훑었습니다. 그 시험지 한 10장 들었는데 무려 문제가 5개나 나왔습니다. 5개나. 그 5개의 점수가 한 30점 됩니다.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전도사님은 하나님 나한테 보낸 천사다. 쪽집게 시험지에 그런 시험지가 있어요. 우리 청주에는 기말 때만 되면 누군가가 여기서 시험 문제를 뽑아내가지고 프린트해서 팔아먹습니다. 하나에 500원씩, 1,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난 돈도 안 들이고 그냥 한번 쭉 훑어봤는데 거기에 5문제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칭찬과 상급이 줄 것인지 이 성경에서 다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 51절에서 5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론이 다 변화되리니
나 별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그냥 자연인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다가 죽고 지옥에 갈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네, 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아니라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이제 지옥 갈 몸이 아니라 천국 갈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느니이다. 세상 마지막에는 의인이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록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고 의인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험생들이 좋은 대학, 명문대학을 지망하고 공부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에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옥 갈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54절에서 5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글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은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더 이상 신령한 부활을 맞이할 의인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육신의 죽음을 갖다주는 것은 그냥 이 생의 일뿐입니다.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야 할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도 무덤도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 죽음을 겪으셨고 그 무덤도 겪으셨습니다. 결과는 사망도 깨지고 무덤도 열렸습니다. 오히려 그 사망조차도 둘째 사망에게 삼킨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망이 영육의 사망에게 삼킨 바가 되었습니다. 더 센 놈이 육신의 사망을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더 센 사망, 영육의 사망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자기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르쳐 의인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7절에서 5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은 천국을 지망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보게 되면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도 선명한 대조가 됩니다. 육신의 일은 아무리 크게 해도, 아무리 하늘과 땅을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소문나게 해도 천국 가서는 물거품이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섬긴 지극히 작은 하나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천국에서는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매사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으려든지 책망을 받으려든지 분명한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간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간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지망하지도 않고 천국 가면 된다.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든 뭐 책망받을 구원이든 창피한 구원이든 뭐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충 살아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상급을 원하고 칭찬을 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큰 위로를 받으면서 살기 원한다면 마치 명문대학을 지망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에서 영원한 상급을 지망하고 매일매일마다 빗어지는 노력과 믿음의 수고와 헌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는 기업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직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겠다고 준비하고 그것을 혹시나 잃어버릴까 봐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누려야 할 큰 은혜와 축복을 지망하면서 이 땅에서 헛된 데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헛된 데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